함께 읽은 본문의 핵심 키워드가 뭘까 생각해 볼 때 저는 동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동역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같이 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동업이라는 말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동업과 동역의 큰 차이는 뭘까요? 저는 목적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업은 뭐를 목적으로 하냐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일하고 협력하지만 그것의 목적은 뭐예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함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역은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윤이 아니라 선한 일을 목적으로 함께 뜻을 모아서 일하는 것, 그것을 동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동역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교회 사이의 동역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역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교회와 교회 사이의 동역인데요. 19절 20절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강제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강제로 흩어진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강제로 떠나가서 살게 됐는데, 흩어진 자들이 지금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렀고 거기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전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전도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방인을 통한 또 다른 이방인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가 확산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이 또 다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전하는 자도 이방인, 구레네 사람이었고요. 구브로 사람이었고요. 그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도 무명의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도자의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그 전도의 열매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새로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솔직하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그 좋은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한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때 파송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바나바였어요. 파송을 첫 번째 목적은 정말 그러한 소문이 진짠가?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이 진짠가?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고요.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중앙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거예요. 사마리아, 우리 그 사도행전 그 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마리아인들도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그때 정식적으로 파송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소문을 듣고 정식으로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거예요. 따라서 이 바나바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검증된 사람이었겠죠.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사람 파송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와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한 사람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신앙 인격이에요. 그래서 착하다라는 것은 이 바나바의 타고난 성품이 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바나바의 신앙 인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같은 자질과 성품은 꼭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특별히 지도자에게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세운 영적 지도자의 그 성품과 모든 방향을 따라 교회 전체의 성도들의 그 따라갈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믿음도 좋고 성령도 충만한데 인격이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한 교회의 리더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성도들과의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 7년 반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때 계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몇 번씩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는 절대로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또 하는 일이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좀 욱하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올라올 때 욱 올라오면 그거를 확 내뱉지 말고 꿀꺽 삼켜라 그랬어요. 욱하고 올라올 때 꿀꺽 삼켜라. 그래서 우리 그 담임 목사님, 당시의 담임 목사님도 여러 번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한 번도 혈기를 부리지 않으셨고 그때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가르침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정말 그 타고난 성품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 인격이 정말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나바가 성경에 지금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소유의 일부분을 섬기고 그 제자들의 발 앞에 놓았냐면 바로 직전에 자신의 온 재산을 팔아서 베드로 앞에 드렸던, 그래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바나바, 그때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로만 지금 이루어진 교회예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그의 인품처럼 정말 사랑이 넘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23절 보세요. 23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의 눈으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결국 머물러 있으라는 건 뭐예요? 주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에 사실은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왔지만 다 뭐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다 초신자였겠죠. 다 초신자였고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자라야 되는지 이 바나바의 메시지 속에 그것이 잘 품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하여지는,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 지금 자신의 교회에서도 너무나 필요한 이 바나바라는 사역자를 파송함으로 지금 동역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동역했을까요? 29절 30절에 나와요. 29절 30절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있었어요. 큰 흉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난으로 어려워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하고는 별로 상관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생각할 때에 자신들도 풍족하진 않지만 335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은 금액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전달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얼마나 아름다운 결정이고 아름다운 동역인지 몰라요. 신앙의 연수도 짧았던 초신자들인데 어떻게 이런 선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이 지금 복음을 전해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따라서 그들은 그 은혜를 빚졌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그것을 갚기 위해서 자신들도 어려운 중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하고 헌금을 335 모여서 그것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전해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들이 말이죠, 서로 돕고 서로 하나 되기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구도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교회 연합 집회를 한다라고 하면 잘 안 모여요. 그 안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교회에서 주최하는 그 집회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그래서 자신이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주변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진정으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기보다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어떤 반사 이익을 은근히 기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의 분열 때문에 우리 교회 좀 숫자가 많아졌다는 건 그건 진정한 부흥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내 교회, 네 교회라고 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사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발견하는 동역의 모습은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하는 모습이에요. 방금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나바를 파송하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점점 더 믿음의 사람들이 더하여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 단계는 뭡니까?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 다음 단계겠죠. 만약에 오늘날로 따지면 혼자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함께 일할 수 있는 부목사님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같이 사역을 하는 것이 다음 단계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초빙할 때에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잘 초청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보다 좀 여러 역량에서 뛰어난 사람 또 잘 초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로 지금 불편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보다 더 나은 지도자를 찾아 나섰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사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나바처럼 이처럼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어요. 지금 바나바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일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해서 이런 것처럼, 자신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그렇게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관점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거에 유심히 모았던 이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을 찾으러 나섰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나바는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울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은요, 유대교의 최고 상류 지식층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최고의 당시의 그런 학파, 하버드, 예일 이런 같은 대학의 사람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가문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바나바는 사울에게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동역자로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바나바가 그처럼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을 때 사울은 어디 있었나?
뭘 하고 있었나 궁금하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인 관점에서 볼 때 자기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고 아주 유대교에 열심히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메섹 도상으로 왜 가는 길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갔던 거거든요. 그만큼 열심히였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를 막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의 관점에서 바울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변절자죠. 배신자죠.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에 찼겠죠. 그래서 사울을 미워하고 이 사람도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많은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것이죠. 협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지금 자신의 고향으로 조용히 내려가 있었어요, 이 사울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한 3년이었을 거다 예상하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그 고향에 아주 조용하게 무명으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사울을 오늘날에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지도자로 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도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사울은 자신의 고향에서 계속 무명으로 그냥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었죠. 따라서 사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였을 거예요. 일종의 은인인 셈이죠. 귀한 동역자인 셈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일을 얘기하고 함께 동역하자라고 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어떤 사역을 같이 했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26절 보세요.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해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당시 안디옥 교인들은 사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겠어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갈급한 것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그런 성도들을 열심으로 잘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짧은 1년의 기간이었지만 그 둘이 협력해서 가르쳤던 그 양은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거예요. 특이한 거는요, 그들이 말씀을 참 잘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지식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거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까지도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별명을 얻게 되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동역, 그리고 바울과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동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위에 두 동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동역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에 상관없이,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누구를 위한 교회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교회이고 누구를 위한 일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해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우리 성도들 잘 양육하는 거, 그것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굳이 이방인들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에 자신의 교회에 지금 중요한 일꾼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를 보낼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죠. 예루살렘 교회만 하더라도 당시 바나바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왜 없었겠어요? 충분하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자신의 교회의 필요보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도 분명히 지금 자신이 파송되어 일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자신의 교회가 아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교회라고 생각했다면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울을 데리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 슈퍼스타가 되기보다는
사울이라는 사람과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더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할 때요, 이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나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예.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 너무나 부족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족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나의 동역자다라고 불러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많은 분들이 그 일을 기쁨으로 여기기보다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기관장님들과 회의를 하는데 이 총회 때만 되면은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고 싶은 분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음에 해, 내년에, 이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반대의 경우인 거예요. 웬만하면 책임을 안 지려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서로 미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안타까웠어요. 기관장은 사실은 명예직이 아니잖아요. 무슨 명예가 있어요? 봉사직이죠. 누구나 한 번은 꼭 한 번은 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신은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밀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 내가 잘나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을 할 때에 그 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도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동안교회라고 하는 한 배를 탄 동역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막 넓은 길이에요, 화려한 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 다 그 길 간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친히 걸어가신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 없으면 그 길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힘만으로 걸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함께 손붙잡고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봐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돕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 또 귀한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